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욥기서 22장 1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욥기서 22장 1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네, 구약성경 782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82면 욥기서 22장 1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개인적으로 법정 드라마를 참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 재밌게 보았던 법정 드라마 중에서 SBS에서 방영한 1,000원짜리 변호사라는 드라마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법정 드라마는 소재의 신빙성과 그에 따른 법적인 근거를 찾기 위해서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각색은 하겠죠. 이 드라마도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반으로 대부분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그 에피소드 중에서 소매치기 사건을 좀 소개하려 합니다. 정과 사범의 소매치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몸이 아픈 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시는 소매치기를 하지 않겠다고 자신의 오른손을 돌로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젠 정당하게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겠다라고 약속하고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은 공중 화장실에 이 정과 사범 소매치기가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공중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소변을 누던 이 술에 취한 취객이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다가 넘어지려 하는 것을 이 사람이 뒤에서 잡아주는 선행을 합니다.
넘어지려는 사람을 잡아주었는데 취객은 갑자기 소매치기라고 내 지갑을 훔치려 했었다라고 자신을 도와준 사람의 멱살을 붙잡고 놓지 않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경찰서에 끌려가서 조회를 해보니까 소매치기 전과 사범인 것이 기록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확인되어서 경찰은 사실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자신의 과거의 전적이 자신의 발목을 잡은 셈입니다. 검찰에 이관된 본 사건을 가지고 담당 검사는 차라리 죄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쓰고 선처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감형을 받으라고 합니다. 가족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내와 아이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회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과 사범은 자기가 소매치기를 하려 한 것이 아니라 선행을 하려 했지만 조금이라도 형을 적게 받고 감형을 받고 빨리 감옥에 나오기 위해 반성문을 울며 겨자 먹기로 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주인공인 1,000원짜리 변호사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의 아내가 이 변호사를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죠. 우리 남편이 정말 손을 씻기로 했다고, 진짜 마음을 먹은 거라고, 진짜 소매치기를 하려 한 것이 아니라고 호소합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는 이 전과 사범을 만나봐요. 만나서 보니까 진실성이 느껴지는 거죠. 솔직히 전과 사범의 소매치기의 말을 믿어주기는 힘들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그에게서 왠지 모를 애잔함과 진실성을 느낀 변호사는 그를 믿어보기로 하고 본 사건을 재판까지 끌고 갑니다. 그것도 국민참여재판이라는 형식의 이 공개재판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 재판을 끌고 갑니다. 수많은 공방이 오고 갔지만 결국 그 재판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했었던 취객이 나는 맥주 한 잔밖에 안 먹었기 때문에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했었던 그의 주장을 당시 술자리를 가졌었던 이 CCTV를 확인하고 굉장히 만취 상태였다라는 것을 밝혀내는 것과 함께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소매치기의 억울함을 풀어줍니다. 그때 변호사가 이런 내용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전과 사범이 소매치기를 했다라는 죄를 찾아낸 것이 아니라 전과 사범인이 소매치기를 했을 것이라고 죄를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면 우리는 그를 범죄자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범죄자를 추정하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것이고, 그렇다라면 그건 어느 날인가 그 피해자가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추정하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소매치기 사범의 억울함을 풀어줍니다. 이 논리로 재판에서 승리하고 피해자를 구해내는데 성공을 하죠. 오늘 엘리바스의 논리가 꼭 이와 같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지은 어떠한 죄가 있으니 그 죄에 대해서 회개를 요구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욥의 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근거로 욥의 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의 부유함에서 욥의 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6절에서 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엘리바스는 욥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적극적으로 착취를 일삼았거나 아니면 소극적으로는 재산을 긁어모으는 과정에서 나누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스라엘의 계약법에 의하면 무엇을 꾸어주거나
빌려주거나 담보물을 잡았을 경우, 예를 들어서 겉옷을 담보물로 잡았을 경우 그 담보물은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돈을 꾸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가 덮을 것이라고는 오직 겉옷뿐이었기에 해가 지기 전에 그 옷을 돌려보내는 것이 이스라엘의 계약법입니다. 그러나 욥이 이렇게 부유한 것을 보니 그는 가난한 친족을 외면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계약법대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착취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이렇게 부유할 수 없었다라고 추정하는 것이죠. 또한 신명기법에 의하면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합니다. 그러나 욥은 고아와 과부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며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나누는 삶을 살았다라면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졌을 것이라고, 가질 수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향해 나누지 않았으니 이러한 부유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라고 추정하며 욥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적극적으로는 착취했을 것이고 소극적으로는 베풀지 않는 죄를 지었기에 내가 이 부유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바로 이 엘리바스의 주장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과정에서 욥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엘리바스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엘리바스는 욥에게서 자신은 죄가 없다라는 이 변론을 보며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겠으며 검은 구름 속에 숨어 계시면서 어떻게 우리를 심판할 수 있겠느냐라는 마음을 나는 보인다. 너의 말을 보니 그런 너의 마음이 있구나라고 내가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꼭 궁예 같습니다. 실제로 욥이 이런 발언을 했거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적은 없습니다. 고난 중에 욥이 한 변론은 자신은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러니 지금의 고난은 나의 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을 뿐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려 한 것인데, 엘리바스는 욥의 변론을 들으며 욥에게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유한 욥의 모습을 보니 자기가 봐도 이 첫 번째와 같은 죄, 이웃을 착취했거나 나누지 않았을 것이라는 바로 그 죄를 통찰하게 되는데, 어찌 하나님이 모르시고 계실 거라고 너는 생각하고 따져 묻느냐라는 겁니다. 이제 인정하고 내가 봐라, 너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았겠느냐, 하나님도 그걸 알고 계실 것이다. 이젠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이러한 요구는 단지 개인적인 주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구약의 지혜 전승의 내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이 무엇을 알겠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다 관여하겠느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악인들은 바로 이러한 태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 구약의 이 지혜 전승의 내용이 있는데, 엘리바스는 바로 이 악인의 모습이 욥의 너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에 의하면 욥은
악한 자들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장본인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처럼 욥의 친구들은 하나같이 욥을 죄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욥의 비난에서부터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욥의 세 친구들이 변하지 않는 원인이 있습니다. 자신이 욥을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기의가 이 세 친구들의 태도를 변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바스는 죄를 추정하고 있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 전제 아래에서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본문의 마지막 주장은, 마지막 조언은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합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21절에서 2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엘리바스의 조언의 내용만 보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용만 보면 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전능자에게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겸손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죄를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숨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엘리바스의 말이 만약 욥이 아니라 어떤 악한 자를 두고 하는 말이었다라면 어디 하나 틀린 데가 없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감동과 감명을 주는 훌륭한 설교가 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모르고 우리가 아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욥기 초반에 나오는 사단과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사단은 욥이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욥의 초반부의 내용을 보는 우리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보다도 사단이 욥을 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사단이 몰랐던 것은 욥의 경건과 믿음과 의로움이 어디에서 근거한 것인가 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에 근거한 의로움이라고 호도하는 것이죠. 이기적인 보상에 의해 존재하는 의로움이라고 사단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신뢰에서 근거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 욥의 것을 빼앗겠다라고 말합니다. 욥이 악인이어서 욥의 것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 엘리바스보다 욥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엘리바스는 자신의 판단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의에 사로잡혀서, 그저 논리에 붙잡혀서 욥의 죄를 추정하고 욥을 정죄하며 욥을 죄인으로 조작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잘못된 전제가 그의 옳은 말을 잘못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의 바른 말을 잔인한 조언으로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사역하다 보면 이 경계가 참 어렵습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형태로 목회자가 성도들의 삶을 허용해야 할 때가 있다면, 반대로 삶의 모습에 수정을 요구하는 권면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 자리 지킵시다. 어려워도 11조는 합시다. 예배 판단하지 말고 그 안에서 깨어집시다. 집사님 그거 욕심입니다. 양보하셔야죠. 라는 등등의 권면이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영락교회 부목사로 사역하실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성도님께서 개업 신방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업하는 가게가 술집이었다고 합니다. 술집을 개업하면서 교구 목사님께 개업 신방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신방하셨나요? 어떤 기도를 해주셨나요? 라고 했더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빨리 문 닫게 해달라고 정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말씀하시면서 웃으셨습니다. 지나온 일이니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가끔은 이처럼 당황스럽고 황당한 상황 속에서 용기가 필요하고 관계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어렵고 조심스러운 영역이지만 권면을 해야 될 때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람 눈치 보지 않아 라고 말하며 권면이란 이름에 정죄를 하는 실수를 참 쉽게 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옷은 왜 그렇게 입니? 신앙생활은 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교회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지. 내가 너희 나이 때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너희는 신앙이 있기는 하니? 그게 예배야. 예배하는 태도가 왜 그래? 그런 등등의 익숙한 전통에서의 모습과 다르면 나도 모르게 그의 신앙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태도를 가지곤 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죠. 나는 주님을 위해 옳은 말을 하는 거야. 나는 교회 어른으로서 바른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라며 자신은 꼭 높은 신앙의 경지에 오른 존재인 것 같은 태도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저 자신일 때도 종종 있지 않나 라고 이 본문을 보며 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저도 모르게 참 내가 학생 때는, 참 내가 청년 때는 진짜 이런 마음이 종종 올라옵니다. 아니 권사면, 아니 안수 집사면, 아니 장로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도 종종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아니 사역자면 이런 마음도 올라옵니다. 굉장히 교만한 것이죠. 사실 저를 바라보는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아니 선임 목사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 말이죠. 저의 부족한 면들을 옆에서 가장 많이 보시는 담임 목사님에게도 목회자라면서 말이야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그 판단의 마음이 아니라, 정죄의 마음이 아니라, 잘못된 추정을 통해 어설픈 좋은 자로서의 마음이 아니라 믿음의 가족으로서, 응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책임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응원하고 격려하고 동행해 왔기에 지금의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되돌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이고 태도이며 자신이 결정하신 십자가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복이 얼만데, 내가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준 그 은혜가 얼만데 너희는 왜 그러니라고 말씀하시기보다 내가 책임질게 라고 걸으신 십자가의 정신은 정죄가 아니라 대신 그 짐을 짊어주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는 이 많은 성도님들이 내가 이곳에서 판단받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신뢰받고 있구나 라는 안정감을 누리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죄가 아니라 하늘의 응원을 주고받으며 주의 통치 가운데 있는 우리 일산 충신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